자, 바로킴 하바임, 커넥션 한번 고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람은 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참 생각이 많아지고 그 복잡해지는 그 생각의 실타래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부를 수월이라고 했는데 수월이란 해결되지 않는 답이 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실은 답은 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어둠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질문 자체가 어둠의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을 각각의 형태에 맞게 지어 놓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존재케 한 이유를 부셔버리고 자기가 그 존재의 이유를 다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둠의 질문을 하면서 답이 없는 지옥을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또는 뭐 이 땅의 모든 다른 사람들 인생에 대해서 이미 정해두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생은 도대체 뭐야? 라고 질문하는 그것을 어둠의 질문이라고 하며 그것을 산 채로 지옥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는 사람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을 냅니다. 코라처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을 내서 모든 삶을 그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하지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와서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런 것을 원해. 응? 또 나는 뭐 지금 너무 힘들어. 이러고 하면서 하나님 모든 창조를 한순간에 부인해 버립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도 실패작이고 또 이 세상도 다 실패작이며 인생이라는 자체도 실패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의 욕구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실패하신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은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마치 어둠의 생각의 실타리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처음에 이 구절의 말씀을 읽고 상당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지 매우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 본을 보여주는 아버지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도 없고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이 이 땅에서의 단 하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가는 곳이 있기 때문이었죠. 나도 가는 곳이 있고 또 내 앞에 있던 분들도 가는 곳이 있었으며 그 모든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이 발락이랍니다. 발락. 이 발락 토라 포션에서 사람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하죠. 발락, 발람, 또 핀카스라고 등장하는데 핀카스는 제사장의 이름이죠. 비나스라는 이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죠, 발락. 자,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먹이려다 하니 때에 십불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인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가 핀카스죠. 핀카스. 자, 핀카스는 25장 10절 말씀입니다. 25장 10절 말씀.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인데, 야레 발락, 발락이 쫄았다 그럽니다. 그죠? 쫄았다. 벤 지포르의 아들 발락, 콜 아쉘 아사 이스라엘 레모리, 라 에모리 족속에게 행한 것을 어, 발락이 보고 쫄았다 그럽니다. 자, 피나스죠, 피나스. 25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자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가 엘리아자르입니다. 우리말로는 엘리아살인데, 엘리아자르의 아들이, 그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인데, 엘리아자르는, 파라두마를 만든 제사장이었죠. 근데 그 아들 비느하스가 아주 대단한 일을 합니다. 지난주 후카트에서, 파라두마, 붉은 암송아지가 가바의 공포, 죽음의 공포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엘라자라의 아들 비나스는 하라그라고 하는 살해의 위협, 즉 죽임 당할 것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죠. 지나온 그 샬라 코레카죠. 샬라 코레카에서 오늘 발라까지 온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샬라 코레카와 발락 토라 포션 사이에서는 38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예, 놀랍게도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이 병자는 38년 동안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하는데 38년 동안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디바를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디바, 악평이죠. 디바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병이 낫기 위해서 38년 동안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방금 읽은 그다음 7절에 이 병자가 말하기를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늘 다른 사람이 먼저 우물에 들어갔다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 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디바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병자의 삶에 악평이 있다는 겁니다. 악평. 원인이 항상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항상 누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이며 저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디바를 깨닫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38년 된 병자인가 하면 뭐 여러분들에게는 뭐 38년 그러면 뭐, 와 정말 오래된 시간이라고 뭐 끝나버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38년이라고 하는 말은 훌입니다. 훌. 히브리어 훌입니다. 훌. 훌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질병. 38년이라는 말은 훌입니다. 훌. 예, 숫자 훌이죠. 훌. 이 훌은 질병 또는 시작하다, 춤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 훌의 히브리의 원뜻은 생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생명을 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생명을 훈련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셜라크레카에서 정탐꾼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이 디바를 없애는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38년 된 병자라고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떠올리는가 하면 우리는 뭐 38년 그러면 야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겠다는 그걸 떠올리겠지만 이스라엘에게 38년이라는 숫자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우리 아버지 세대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디바를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악평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저 디바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이후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탓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뱀의 교활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스마트하다는 것은 이 뭐 뉘앙스에 따라 뜻이 달라지겠지만 사실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다고 하는데 이때 교활하다는 아롬이 스마트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교활합니다, 교활. 우리 중에서 제일 스마트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그죠? 이름도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을 스마트하다고 합니다. 그걸 꾀라 그러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생명을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질병이 있으면 사실은 생명을 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 질병이라는 후는 시작하다는 뜻이십니다. 시작. 왜냐 그러면 질병을 고치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디바를 제거하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외부와는 상관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찬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라고 그러죠, 세상.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정의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다름 아닌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서 디바를 제거하는 것이 됩니다. 어, 비로소 디바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죽지 않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네가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세상이 네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악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안악자손과 안세의 미도트로부터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병이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뭡니까? 다 디바입니다. 디바일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내가 못 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이런 디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핑계와 변명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바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비로소 자기 안전 자리를 가지고 이 생명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설 수는 있지만 이제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여전히 에고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전히 에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욕심 가운데 가기 때문에 에고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고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데 이 에고가 괴롭히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진짜 뱀의 실체인데 이게 드디어 뱀이 이제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전까지는 주님이 디바를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디바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 디바가 뭐 하루아침에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훈련 과정을 거쳐야죠. 하지만 이제는 디바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끊임없이 삶 속에 디바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디바가 나타나면 이제 나는 이 디바를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주님을 선택하죠. 그러면서 나는 영원히 사는 자, 나는 상처받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샬라크를 선택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게 됩니다. 용서. 그러니까 이제 뱀은 누구 좋은 일을 하게 시키는가 하면 주님 좋은 일 시키는 것이 됩니다. 어, 디바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 용서를 합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아. 괜찮아라고 하면서 계속 용서해라고 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또 이 질병이라는 훌은 또 춤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춤춘다. 이것은 맛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 춤을 추는 것은 유대인들의 춤추는 것은 빙글빙글 도는 것과 같습니다. 춤추다는 말 자체가 훌이라는 말 자체가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 춤을 보면 이렇게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강강술래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한 춤인가 하면 사실 모든 인간은 춤을 추는 것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은 언제 춤을 추면서 삶을 시작하는가 하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인간은 빙글빙글 돌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나온 아이에게 음악을 제공해 주죠. 언제 무슨 음악을 들려주는가 하면 해산하는 고통의 음악을 들려주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나옵니다. 엄마의 자궁을 나올 때 돌면서 나옵니다. 아이는 그 엄마의 음악 소리에 맞춰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이런 삶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무서워서 모통주사 맞죠. 모통주사. 그런데 모든 인생의 기초는 고통입니다. 모든 인생은 고통의 기초를 두면서 이 땅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위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즉, 고통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말이죠. 요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근데 공부를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요즘 아이들은 공부가 재미없어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는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이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모든 삶은 고통입니다. 또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고통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고통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 있던 존재가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붙고 싶어 하는 거죠. 음, 다시 붙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붙는 거는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대화하는 것도 고통스러워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추기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 하면 아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 하는데 어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사랑은 고통이고 삶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삶을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 엄마가 그 고통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고통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고 육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처럼 고통 없이 쉽게 오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모든 삶은 고통이지만 인생은 그 고통 속에서 춤추며 나옵니다. 인생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고통 속에서 춤추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선악의 지식나무는 그저 열매만 있으면 됩니다. 열매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 없이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 춤추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디바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새로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디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과 그렇게 보이는 사건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디바라고 하는 악평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디바는 나에게 안 좋다고, 나에게 고통이 왔다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내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악평이라는 디바는 사실은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며 그 창조주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디바를 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다가왔는가 하면 그 창조주가 다가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네가 걷지 못하는 이유가 너의 디바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나의 디바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전부 다 나의 디바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 못하는 이유도 나의 디바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에덴 동산은 뭐 저 멀리 뭐 어디 뭐 보이지 않는 것은 숨겨져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있는 에덴 동산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디바입니다. 악평입니다. 예?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나와 애하다인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지극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창조주를 멸시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창조주가 다가올 때 그 창조주를 모든 디바의 상황 속에서, 나의 악평의 상황 속에서 이 디바로 말미암아 38년이나 지나고 버리고 말았죠. 38년 동안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그저 저 사람 때문이죠. 저 사람이 내 대신 들어갔어. 내 좀 이렇게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근데 나를 안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38년이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38년이 지났다고 해서 디바가 끝났는가 하면 안 끝납니다. 3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이웃이 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가 나았구나. 그리고 나는 38년이 지났으니까, 뭐 나는 지금 뭐 나아봤자 뭐 살 날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네가 내 대신 살아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도 살고 봐야 합니다. 요? 그래서 이 병자는 단독자로 38년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살려고 하고 있죠. 자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 디바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서 이 디바의 상황이 왔을 때 디바를 중단하고 진정한 삶을 새로이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삶을 시작하는 것은 가서 부귀를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섰는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참 희한하죠. 우리는 어떤 착각을 계속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삶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을 엄청 많이 벌고 그러면 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간증할 것인데, 그죠?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부유한 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죠. 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런 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위협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의 종로로서 삽니다. 사망의 종로로서 사는데 근데 사람의 모든 삶은 다 그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중에 하나를 본질적인 것인데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 인간의 본질을 가바로 갑니다. 육신 가바로 가는데 사람의 몸이죠. 근데 이 가바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숨쉬다, 호흡하다는 뜻이 있는데 가바는 또 뭐냐면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expired는 to expire. 그렇기 때문에 점점 숨을 못 쉬게 된다는 말이 가바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가바는 점점 숨을 못 쉬게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나는 호흡에 유통기한이 있는 삶이라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뭡니까? 깝깝한 거 제일 싫어하잖아, 그죠?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답답해 죽겠다. 속 터져 죽겠다. 그죠? 속 터져 죽겠다는 말은 뭡니까? 숨 쉬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희들은 숨이 끊어져서 죽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숨 쉬려고 살 필요 없답니다. 제발 너는 안 죽는다. 사람은 자기의 본질을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사는 이게 참 넌센스 아닙니까?
죽지 않는 존재가 죽지 않으려고 산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 안 죽는 존재인데 왜 흑원을 죽을 것 같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다 무슨 증상인가 하면 바로 이 가바의 증상입니다. 가바의 증상. 힘들면 벌써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응? 숨 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응? 그러니까 뭐랍니까? 우리 살면서 힘들어 죽겠다, 무해해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속 터져 죽겠다. 다 뭡니까? 숨 쉬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의 본질은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망상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죽지 않기 위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미래에 두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간의 불확실성, 우연, 행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포춘, 그 포춘, 행운.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단 하나의 목적은 뭐가 됩니까? 살아남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거창한 가치, 뭐 높은 의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토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를 숨쉬게 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선과 악뿐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상관없이 내 앞에 무엇인가가 결정되어 있다. 주님의 뜻이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말고 지금 내가 숨쉴 수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숨쉴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거하고 내가 숨쉴 수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게 하는 이런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죠. 이것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어둠에 빠졌다고 합니다. 내가 죽는 존재라고 믿으면 어느 세상에 살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 에덴에서 나와서 어둠의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어둠의 세상이란 다른 곳이 아니라 내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창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저 지금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을 내가 나로 하여금 가지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시기와 질투라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을 탐을 내려면 내 것이 어떤 무엇인가로 정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어떤 뭐 썸씽으로 정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세계가 필요한가 하면 정해진 것이 없는 어둠의 세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태어남도 우연히 태어나야 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빛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빛이란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오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 정해져 있는 것이 보이죠. 하지만 어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것. 우리는 정말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죠. 어둠의 자식들은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네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열받죠. 아니, 왜 저 사람은 저것을 가져도 되는데, 그래, 나는 그것이 정해져 있다는 이건 정말 듣기만 해도 짜증날 거 아닙니까? 화가 나고. 그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 토라를 배우면 이 토라가 얼마나 어둠의 자식들이 우리를 성질나게 하는지 아시겠죠? 토라는 정말 이 어둠의 자식들을 성질나게 화나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이것이 나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주님보다 더 열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하지만 주님도 딱 한 번 좀 열받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 잔 좀 치워달라고 기도할 때. 그죠?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치워주면 내가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요게 내 앞에 정해졌다니, 그게, 그래도 내가 명색이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당신의 신의 아들인데, 요것 좀 치워주면 안 되느냐고 물으시죠. 뭐 아마 그건 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나에게 이 죽음이 정해져 있다.
십자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가바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도 이전에 한때는 저에게 주어진 삶들이 정말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진짜로 숨이 가빠지는 때가 많았는데, 야, 이게 가바의 공포죠. 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근데 뭐, 나이나 어리면 어디 가서 뭐 땡깡이라 부리겠는데, 그죠?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이 가바의 공포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자기 인생이 행복하지 않게 될까 봐,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주님은 너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파라아두마였습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 남의 것 탐낼 필요 없다. 어? 네 인생도 괜히 좋아 보이는 거 따다가 우상으로 만들어서 나는 이게 될 거야라고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괜히 네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카트의 파라아도마에서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아모리 왕, 내 말을 완전히 끝이 나죠. 끝을 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혼, 쓰레기 같은 내 말을 처리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본문 잠깐 살펴볼까요?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모압 이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그러죠. 키 헤시본 일 시혼 멜레카 하 아모리 후 릴캄 베 멜레카 모압 하 아르션 하리션 바이칼크 에트콜 아르쪼 미야도 아르논이 그러죠. 자, 근데 이때 헤시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이죠. 이게 뭔 말이냐 합니까? 뭔 말. 헤시본이라는 말은 이걸 견고한 성체, 즉 스트롱홀드라고 합니다. 아주 견고하다 그러는데, 근데 이 헤시본은 어, 하사브가 어간입니다. 하사브 어간인데 뭡니까? 짜다, 고려하다, 생각하다, 계획하다는 말입니다. 저 우리의 생각의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견고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뭡니까? 내 말이죠, 내 말. 말하다는 아마리에 어, 1인칭 소유격이 붙었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허풍쟁이, 떠버리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온이라는 말은 뭡니까? 시온. 시온은 시아크가 어립니다. 쓰레기를 만든 쓰레기. 네? 그 태풍이 밀려올 때 바다 위에 확 떠올려오는 그 쓰레기잖아. 어.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산은 옥을 쳐 죽이는데, 자, 바산왕 옥,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러죠. 바이프누 바야알루 데레크 하 바산 바예제 옥 멜렉 바산 리크라템후 베콜 암모 라 밀카마 아드레이. 이게 뭐냐 거죠. 이게 뭐냐 바산하고 바산이라는 말은 벌거벗은 부끄러운 이런 뜻입니다. 바산 열매가 많은 다산한 또는 수족력이 탁월한 예? 부스가 그립니다. 부끄러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드레이는 뭡니까? 아드레이는 뭡니까? 글로리 마그니피시언스죠. 영광과 존귀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뭔 뜻이냐면 이거 멘틀 망토 요? 넓은 외투란 말이죠. 그게 뭡니까? 어디 산단 말입니까? 자기 영광의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죠. 그죠? 자기 영광이 뒤집어 쓰고 전형적인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을 나타내고 있죠. 에서. 그 이 왕의 이름이 옥입니다. 옥. 옥이라는 말은 현대말로 우입니다. 케이크입니다. 빵. 예? 아니 열매가 많잖아요. 그죠? 애가 많다는 말입니다. 애가 자식이 많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주렁주렁주렁하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의 자랑이에요. 영광이고. 그러니까 이 애를 키우려면 후손들 키우려면 빵을 얼마나 구워야 됩니까? 그죠? 뻘거벗고 빵 굽기 바쁩니다. 예? 근데 이 옥을 뒤집어 읽으면 뭡니까?
이 옥을 뒤집어 읽으면 이게 가바입니다. 가바. 즉 육신을 위한 거, 육신을 위한 거. 즉 이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전형적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붉은 암송아지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로소 가바의 공포가 끝이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에덴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열둘로 나누어 놓았단 말입니다. 12개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세 사람, 하아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열두 지파가 온전히 다 결합되면 우리는 한 세 사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도 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확신하고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없으면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실성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우리는 내게 확실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확실한 것이 없고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고 믿어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으면 우리는 오히려 혼돈에 빠집니다. 이것이 이번 단락에서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상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직도 마지막 수가 남아 있는 것이죠. 무슨 수가 남았는가 하면 그럼 확실한 건 뭔데? 응? 넌 누군데? 너에게 정해진 건 뭐니? 네가 걸어야 할 길은 뭐야? 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사탄이 속삭이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몸뚱아리만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죠. 이때 찾아오는 공포는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공포죠. 누군가에게서. 제3자에게서 찾아오는 공포입니다. 가바는 내가 스스로 죽을 것에 대한 나를 육체라고 여기고 내가 스스로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역사라면 이 누군가에게서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는 하락으로 합니다. 하락으로. 하락은 살해이죠, 살해. 하락은 살해의 위협인데 사탄에 의해서 그런 어떤 생각이 주입되면서 죽을 것 같은 살해의 위협을 받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살인 또는 살해라고 합니다. 살해의 위협.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위협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발락토라 포션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발락토라 포션에서는 메시지, 즉 생각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잠깐만요. 사람의 구성은 우리 인간은 어떤 생명의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우리 사람의 구조를 우리 좀 살펴봐야 하는데 아, 우리 인간의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질, 본질 아버지라 그러죠. 본질 아버지고 그다음에 목적이 아들입니다. 아들은 목적이고 또 적용이고 현실이라 합니다. 현실성인데 서튼시티라 그러죠. 사람에게는 이 첫 번째는 이 본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축이죠. 목적, 구축되는 거. 이걸 뭐라 하냐, 프랙티컬이라고 그러죠. 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 두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본질에 의해서 우리의 현실이 정해지죠. 무엇을 위한이라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본질이 목적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것을 투라고 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하죠. 투. 본질이 아버지라고 하면 프랙티컬은 아들입니다. 아들은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 또 이노다 투라 그러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엘이라 그러죠. 엘.
이 L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목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L은 심지어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죠. 신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신인 줄 알지 못하느냐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신인 줄 알지 못하느냐는 말은 여러분들의 본질에 무엇을 갖다 붙일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 목적을 갖다 붙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에 목적을 갖다 붙일 수 있으면 그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그때에 고기 덩어리가 하나 생겼는데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 그 고기 덩어리를 취하면 이게 신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신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근데 엘로힘 아카르는 뭡니까? 다른 신이라는 말인데 뒤에 따라오는 거죠. 뒤에 따라오는 거. 다른 신의 뒤를 쫓아가죠. 엘로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참신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거짓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신학 논쟁 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 중에 하나인 이 참신이냐 거짓신이냐는 논쟁인 무엇을 무엇이 결정하는가 하면 이 투 다음에 결정합니다. 투 다음에. 투 다음에 기부면 무슨 신이란 말입니까? 그게 참신입니다. 그걸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투 다음에 리시브면 그럼 무슨 신이란 말입니까? 거짓신이란 말입니다. 투 리시브인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오직 나를 위해서 받는데 그래도 주는데 나를 위해서 받는다. 예? 나 자신만을 위해서 받는 목적이 나밖에 없다고 하면 거짓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이 참신이냐 거짓신이냐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이 영역을 무슨 영역이라고 하면 이 영역을 선지자 또는 선견자 영역을 하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여러분들의 목적이 to give, 주기 위해서 받으면 이건 참신, 여러분들이 참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to receive 받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짓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용이라고 나오죠. 용, 탄님, 그레이트 핏이라고 해서 시 몬스터가 나오는데 리오야단. 자, 이게 탄님이 뭡니까? 탄님, 이게 쌍수죠. 그죠? 탄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상수로서 두 개의 탄 기부가 있단 말입니다. 기부. 기브 투 다음에 뭐가 올 거냐면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는가 아니면 적 그리스도가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이게 그레이트 핏입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용 또는 리오야단이 그러죠. 리오야단은 뭐란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받는 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는데 탄 주는데 나를 위해서 준다 이 말입니다. 받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교회의 그 다섯 직임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섯 직임인데, 이 교회는 이 다섯 개의 직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았을 때, 전부 다 이 다섯 가지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지자며, 또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자요, 또 여러분들은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목사가 아니라 목자가 맞습니다, 목자. 로에는 양치는 자를 말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교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중에 하나도 안 속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며 그러죠.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세우려 한답니까? 몸을 세우려 합니다, 몸을. 예? 이분의 구프 하마시아크죠. 이분의 구프 하마시아크.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성도를 먼저 온전케 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레하샬림이라고 하는데 레하샬림, 레하샬림, 이걸
뭡니까, 레아실님? 화평케 하기 위해죠. 화평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을 또는 탐이라고 하는데 화평이라는 샬렘은 무엇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가 하면 샬렘은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화평이라는 샬렘은 내가 죽지 않으면 화평은 언감생심 물 건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필 동사를 사용했죠. 즉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그래서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하지 않고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케 된 성도가 이 봉사 일을 하는데 이때 봉사 일을 뭐랍니까? 말라케트 아보다도 그죠? 말라케트 아보다 하카도시. 예? 이게 천사의 일입니다. 천사의 일. 성도가 아니면 온전케 하는 일, 즉 거룩하게 하는 일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어야 비로소 십자가를 지는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길은 딱 한 가지만 말하면 됩니다. 다 네 잘못이야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 말해보면 됩니다. 어디 가서 싸우고 왔는데 누가 나를 때리고 욕했는데 뭐 나더러 뭐 해변이나 가라 그러고 예?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사람에게 원인자가 네 안에 있어. 네가 잘못이야.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어둠을 불러온 것이야라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 말이 영적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사사건건 매번 1년 내내 내가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나만 그러느냐고 화를 내면서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아니면 온전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비로소 온전해지고 싶지 성도가 아니면 온전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그 골치 아프고 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온전해지면 골치 아픕니다. 그죠? 온전해지면 맨날 내 잘못이고 맨날 내가 용서해야 되고 그저 매일같이 내가 죽어야 되고 아니 나도 한 번 좀 죽이고 싶은데 그냥 나를 죽이라 그러고 그죠? 나는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 성도가 아니면 이 온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온전해지고 싶어 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 욕망만 만족시킬 뿐이지 온전해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 친구들 나이트클럽도 못 가지 술도 못 마시게 하지 온전해지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합니다. 화도 못 냅니다. 예? 뭐라 그럽니까? 술로 화를 내도 해지기 전에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화를 내도 항상 해지기 전에 푼다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온전히 하면 정말 불편해합니다. 그죠? 온전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되기 싫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온전하게 되는 온전함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봉사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봉사는 일입니다. 일. 그죠? 아바드는 내가 이 전체 몸의 한 부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몸의 한 지체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도 단독자는 절대로 봉사일, 뭐 전체의 부분으로서 기능하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하죠. 단독자는 내가 성공하는 것만 좋아할 뿐입니다. 뭐 단체 이런 거 모릅니다. 그죠? 자, 요셉의 아들 므낫세는 이 사연이 많은 아들인데, 그죠? 므낫세는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 아우인 에프라임이 더 유명해지죠. 그죠? 자기는 늘 두 번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오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예? 이름조차도 므낫세, 잊혀지다입니다. 자기는 정말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므낫세가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 근심을 들어주는데 이때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 근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열두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었죠. 부모는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싸우면서 나에게는 이게 없네. 맨날 쟤만 사랑하고 나는 뭐냐고 하면 예? 그저 다른 형제들 가진 거 좋아 보이면 그저 가져올라 그러고 나는 저게 없다는 또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하는 말이 맨날 숨 못 쉬겠다 하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해결한 것이 문화세였죠. 네?
야곱이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우측 손을 얹는데 그때 므낫세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복이 에브라임에게 갚습니다. 그죠?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는 그런 사연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런 게 있네 없네 하는 사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므낫세에게 가면 됩니다. 므낫세의 사연에 비하면 여러분들의 사연은 사연도 아니죠. 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기꺼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형제들 사이에 있는 이 시기 질투를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겠다고 하죠. 우리가 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다 유다집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폼 나잖아요. 제일 앞에서 깃발 빡 들고, 그죠? 그러면 뭐, 뭐 유다집 아니면 뭐 최소한 뭐 에브라임 집 하나, 또는 뭐 레위 집 하려고 하죠. 레위 집 하. 뭐, 여러분들 아이들 이름 짓는데 뭐 루벤이라는 이름 짓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납달리. 예? 근데 이스라엘에는 놀랍게도 압살롬이라는 이름도 있고 암놈도 있고 근데 암놈 상당히 많습니다. 암놈. 또 사울도 있습니다. 사울.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죠. 원래 히브리 이름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 읽는지 안 읽는지 어떻게 아이들 이름을 압살롬, 암논, 뭐 타말, 매 사울은 뭐 그것도 왕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많은 압살롬 중에 이 부정적인 한 명 압살롬이 있었을 것뿐입니다. 압살롬 전부가 다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압살롬 중에 그 부정적인 놈 한 놈 있었을 뿐입니다. 압살롬은 뭔 뜻입니까? 아브살롬. 아버지가 살롬이 뜻이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뜻이. 그죠? 우리 속에는 항상 이름 부정과 긍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역사 속에서 그 한 명이 압살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압살롬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죠? 압살롬. 근데 우리는 선악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이 부정적인 압살롬이 딱 하나가 있으면 나는 저거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저리 가.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름을 내가 좋아하는 이름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이름 지었습니다. 모든 점술과 마술은 내 인생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뭐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지구상에서 이 불확실성 속에서 하여튼 좋은 것을 따놓으면 되는 거죠. 어떤 점성술을 동원해서라도 저게 내 삶이 되면 되는 것이죠. 내게 요셉이 삶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요셉이라는 이름이 좋아 보이면 그게 뭐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정해버리죠. 그게 우리 장명수 가서 이름 짓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일 좋아 보이는 이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름은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이름은 원래 그 태어남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그 생명이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는지 이미 정해져 있는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전체의 부분으로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전체의 그림에 우리가 탁탁 결합이 되어 가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임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것을 교회의 다섯 직임이라 하죠. 저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한 가장 높은 계시가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모르고는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주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는데 네? 이것은 그냥 사람의 다섯 가지 종류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파워를 가진 직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종류입니다. 교회 안에 이 다섯 가지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교사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 교사라는 직분은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교사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왜 교회는 이 교사를 필요로 할까요? 교사는 세상에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사가 필요할까요? 이 교사는 빛의 교사를 말합니다. 빛의 교사. 앞에서 말했듯이 이 어둠의 자식들, 사람들은 빛을 좋아합니까? 좋아 안 합니까? 이 어둠의 자식들은 빛을 안 좋아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어둠의 세상을 좋아합니다. 어둠의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인간은 그 어둠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 하는가 하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오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란 다름 아닌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해진 진리를, 이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사를 세워야 합니다. 빛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는 양을 치는 것을 목자라고 하죠. 이 목자라는 말이 로에인데 그 주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죠. 어, 주님이 목자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로에라고 하는 말은 이웃이라는 말이죠. 이웃. 그래서 목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면 목자는 양떼를 데리고 있으면서 네가 나다고 하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양떼에게 좋은 꼴을 듣게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너와 나는 창세 전부터 하나였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목자입니다. 양 잡아서 배불리 먹으라고 양치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진짜 목자는 나는 너를 두고 다른 데 안 간다. 너와 나는 하나였는데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응? 내가 내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네가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그 양떼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는 것이 목자죠. 예. 주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양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뭐랍니까? 네 양떼를 먹이라고 하시면서 목자를 세우셨죠. 양떼를 먹이라는 말은 네가 나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다. 네가 양 잡아 먹으라 말하지 않고 베드로를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양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바베큐 해 먹으면 꼬치 자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좋은 서성이 있다. 그러니 양 잡아 먹으라 하자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양떼를 치라 그러죠. 아니 내가 배고픈데 왜 양떼를 먹어야 합니까? 양떼가 너라는 것입니다. 너. 양떼가 이웃이 너다. 그러니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하라는 이것이 목자입니다. 네, 이것이 교회의 기동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목자가 출연해야 합니다. 너는 나라는 이 목자가 출연해야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출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교사가 없이 목자가 출연하면 대부분 다 이단 공동체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막 같이 모여 살면서 완전히 뭐 너는 나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걸 통용하면서 그죠?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도 교사가 없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출연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이 대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등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둥이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세워지죠. 물론 사단의 공격도 엄청 많았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회복시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즉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오히려 사탄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오히려 뱀을 죽이는 것이 복음인데 뱀을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에고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에고를 죽이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나의 에고를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 가바까지 오는 것은 우리가 이 가바에 오는 것은 이 가바에 오는 것은 이것은 파라도마가 합니다. 같은 파라도마가 하는데 근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래서 나의 에고를 내가 죽이고 그리스도에게 나를 넘겨줘야 하는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가 이 일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가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다 교회 밖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인 줄 아는데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가바의 공포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이 하라그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 인간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원래 리시부터 기브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뭔가를 우리는 받는 존재죠. 그죠? 리시브인데 뭐하러 받느냐? 무엇을 받느냐? 기브를 받습니다. 기브를. 기브를 받기 때문에 투 기브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영원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즉, 생각이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의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결정하지, 육체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L로. 이거 L로 유지가 됩니다. L로. 즉, 인간은 신의 구조라 이 말입니다. L로 되었다는 말은 인간의 신의 구조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리시브 하는 존재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리시브 할 거냐? 그럼 이때 주기 위해서 리시브 할 것이라고 할 때, 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정하면,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너는 살해의 위협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는 나를 죽일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언제 아말렉이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장에 뭐 1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언제 나는 죽음의 위험에 처할지 또 언제 이 돈을 가져갈 인간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고 그게 힘든 것이죠. 세상은 이런 위험한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믿지 않죠. 그러다 내게 조금만 해드리는 것이 보이면 뭐랍니까? 옳지, 그럼 그렇지 하고서 잘라내버리죠.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나를 살해할 것은 없다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를 살해하려는 모든 위협은 어떻게 왜 오는가 하면 내 생각 속의 목적이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 목적이 내가 받는 것이 목적일 때 모든 것은 나에게 오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수가 됩니다. 모든 것은 나를 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런데 목적이 내가 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이 인간은 이 살해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목적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한 별이라고 합니다. 한 별.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한 별이 떠오르라고 합니다. 이때가 아니지만 별이 떠오릅니다. 이 별은 어떤 별입니까? 자기를 터트려서 빛을 비추는 별, 이 초신성이죠. 자기를 터트려서 다른 우주의 많은 생명체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밤하늘의 별이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별이 된다는 것이 무슨 육사 나와서 뭐 나도 대통령이나 뭐 장군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별이 된다는 말은 나를 터트려서 나를 죽여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죠. 이 한 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사람이 메시아를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 투 기브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떻다는 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어떻다,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에게 필요가 무엇이냐, 너를 채우려고 하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자,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있으면 인간은 그 스트레스를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으로부터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지. 저것들이 이러다가 나를 죽이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한별,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발락토라 포션에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애고를 죽인다는 것은 내 안에 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목적. 받기 위해서 주는 give to receive를 죽이는 것이 애고를 죽이는 것이며 이게 바로 진짜 뱀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 안에 이 복음 전하는 자의 기둥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613개의 욕구 중에서 612개는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 이스라엘은 주기 위한 욕구라고 불려집니다. To give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발락에 죽이려고 하죠. 이 이스라엘만 죽이면 인류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인류가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않게 하면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냐가 정말 중요하죠. 인류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인류는 끝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절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락 토라 포션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그렇게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절대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샤르 엘, 이스라엘 속에서 한 별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만이 주기 위한 욕구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하죠. 이 메시아를 받아들인 자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이 영원한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사랑을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게 되죠. 단 하나의 주기 위한 욕구인 야샤르 엘,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밀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의 단 하나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